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45절부터 47절, 우리 큰 소리로 세 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또 선포입니다. 요즘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다. 이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게 설교한다. 설교 중에 가장 큰 좋은 설교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45, 46, 47 세 절을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영혼에 대고 한번 선포하십시다. 45절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는 말씀이 좀 발생되는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말씀이 실제 여러분들 생활 속에 발생되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 치고 이순신 장군을 모른다. 어디 가서 해외 가서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세요. 근데 무슨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이순신 장군을 아세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은 맞는데 이순신 장군은 모르겠는데 그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이는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어느 해전이 가장 드라마틱한 해전인지를 몰랐는데 영화를 알고 나서는 뭡니까? 무슨 해전에서 제일 크게 이겼어요? 명랑해전에서 이겼어요. 그거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순신 장군이 13척, 12척을 가지고 330척을 쳐부순 게 아니고 31척을 깨부순 사건은 가장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장 세계 해군사에서도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겼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사건을 우리 민족이라면 한국인이라면 이순신 장군의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눈치 빠른 분들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혹시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 다윗이 한 건에 얼만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다윗의 사건을 모른다.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이순신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닐 수 있듯이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교회를 다녔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골리앗이란 단어는 우리 신자들만 쓰는 사건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여러분들 부산이나 마산에 가면 큰 크레인을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이라. 이제는 불신자들도 골리앗 크고 힘있고 그렇게 생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번에 독일 57등 하던 공부를 57등 하던 애가 1등 하던 독일을 이겼어요. 그래서 축구 해설가들이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다. 일반 신문에 그렇게 납니다. 이제 불신자들도 뭔가 안 될 일, 뭔가 도저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아가 우리가 싸움이 이번에 안 됐잖아요.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이번 대표팀 위원회에서도 3게임 다 진다로 평가가 났더라고요. 그 평가서에. 이번에 가면 3게임. 이런 게임,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일이 발생됐을 때 이제 불신자들도 누가 누구를 이긴 게임이라고요? 이번에 그랬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해전이 왜 귀합니까?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조선 수군들의 마음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조선 수군들, 조선 우리나라 배를 타고 있던 수군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아,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이런, 심지어 제가 몇 달 전에 해군사관학교를 나오고 목사님 된 분이 계세요. 특이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해군사관학교 나온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들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두려움이 앞섰냐 하면, 일본 배에서 조선 수군의 배를 향해서 야, 건너와라. 너 거기 있으면 어차피 죽는다. 그래서 실제로 건너갔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사는 잘 안 나오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일본 수군이 야, 건너, 어차피 죽어. 어차피 그 배 타면 죽으니까 일로 건너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째 그런 건 또 다음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두려움이 꽉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길은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7장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블레셋을 마주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말씀드린 대로 무기 체계가, 한 체계가 앞선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을 우리 한국말로 블레셋이라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지금도 유명한 민족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무기가 앞섰고, 무기만 앞선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앞에 서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여 있는 것 아닌가. 한국 사람치고 지금 이 시기를 밝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제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전국에 소매업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들만 다 살아남으니까 소매업,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부지런히 물건을 떼다가 애들 공부시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내 몸 하나를 희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이런 구조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남한 성도들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승리를 꿈꿀 수도 없는 지경이 와 있는데, 저는 지난주 한 마음을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누가복음을 할까, 아니야.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십시다. 아주 실제적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운 반년을 어떻게 이게 더 급하구나. 어려운 반년을, 그냥 반년이 아닙니다. 2018년 반년이 남기는 남았는데 어떤 반년이 남았다고요? 어려운 반년이 남았습니다.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블레셋 군대 앞에 선 이스라엘과 사울의 마음에 독버섯처럼 두려움이 쌓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이 아는 말씀이 실제 여러분 사건의 승리의 사건이 발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다윗의 사건을 알고 있었어가 아니라 그 다윗의 사건이 내 인생에 발생했어라는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제가 다시 구약으로 온 것은,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 기독교의 가장 흔한 말이 구원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사건을 구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약은 뭐예요? 사건. 구약은 사건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원은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자체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쉽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에는 길이 없는데, 홍해가 막혀 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만 건너고 애굽 사람은 물에 죽어.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사건은 구원이 사건입니다.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요, 표현력이 바뀌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발생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구약에 몇 군데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시면 4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무엘 기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도 다윗처럼 싸워서 이기자 그런 뜻이 아니라, 사무엘 기자가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개념적 구원도 필요하지만, 죽어서 천당 가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발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발생이 되려면 저는 두 가지로 필요하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신과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아는 것에서 발생하는 쪽으로 가려면 이 정신과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성경은 지식으로 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사건이 있었어, 17장이었어,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성경이 지식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는 사건이 발생한 여러분 자신의 사건으로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뭘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니까 되게 쉬워요. 뭘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2차적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물맷돌이었든지 나무 막대기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내가 2학기 때, 후반기 때 사업을 어떻게 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 방법은 2차적입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이 물맷돌로 골리앗이 쓰러진 사건이 1차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어떤 사람을 스카웃 하시는가, 할렐루야, 이 본문에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2차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이 골리앗을 이번 하반기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쓰러질 줄 믿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그렇다고 하반기에 와보십시오.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어떤 사람을 스카웃 하겠는가? 여러분 좋은 시기에는 아무나 스카웃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치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2018년이 국가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미국하고 중국이 사업 무역 전쟁 어려워서 우리도 어렵다,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어려운 하반기를 승리하시려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확신. 세 번 합시다. 확신. 잊지 마십시오. 확신. 여러분들 승리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골리앗만 나타나면 당장, 여러분들 그런 사람 골리앗 안 나타납니다. 평생 살아도 골리앗 안 나타나요. 골리앗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허공 잡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젠가 내 인생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면, 안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 승리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작도 안 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을에 가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또 I am sorry 나옵니다. 대부분 제일 하기 쉬운 사람이야. 가을 기도가 I am sorry예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열매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I am sorry. 정말 이젠 못 듣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미안하십시오. 공중기도든 하지 마십시오.
몇 년을 I am sorry예요. 미안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냥 시작도 안 된 걸 기대하다가 막연히 가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도 열매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결과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말도 있잖아요. 배지도 않은 애를 어떻게 놓습니까? 어디가 승리의 시작인가? 젊은 사람들 그죠? 스타팅 포인트. 뭔가 시작이 된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시작이 골리앗이 아닙니다. 37절 보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말이에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안 되면 골리앗을 못 넘어뜨립니다. 37절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할렐루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요 세번역 성경에는 틀림없이라는 부사를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블레셋 손에서도 건져내시. 틀림없이 다윗은 마음속에 골리앗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나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이긴다는 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한 주간에 살아갈 확신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이길 줄 믿습니다라고 확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가서 승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사자와 곰하고 싸우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도요 이 승리가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학자를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렇죠? 말이 통한. 말이 안 통하면 축구 이야기하고는 치워요. 여기 목사님들끼리도 뭐 해보면요 이렇게 몇 마디 툭툭툭 던져보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축구 얘기만 하고 치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같네. 이런 사람 축구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바로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할 때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요 이 생각이 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오늘 또 생각이 좀 통하는 성도가 좀 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생각을 나눌 사람, 이런 수준 없는 인간 되지 마십시오. 수준은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할머니하고도 내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생각이 같다는 거. 제가 이 다윗의 승리가 갑자기 주어지지 않았다는 생각, 저는 이제 주석을 늦게 봅니다. 주석을 미리 봐버리면요 내 생각이 안 나와요. 설교 준비할 때 주석을 미리 보면 설교는 쉬워요. 근데 내 생각이 중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석을 제일 늦게 봐라. 그래서 제가 다윗의 승리가 갑자기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구약학자,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저희 책이 너무 두꺼워서 다 못 읽은데 여러분들 어떤 분은 우리 방에 오셔가지고 되게 궁금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 많은 책 다 읽었어요. 그래요. 다 안 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저를 높여보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책을 다 안 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중에 어떤 책은요 조금 한두 장을 때문에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잭 스코트 이 사람이 책을 너무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너무 명절을 썼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행위가 어떻게 구원으로 나타나는가?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잭 스코트는 이 다윗의 확신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목격하여 온 오랫동안의 체험에서 얻어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격했다. 여러분들요 사람은 다른 사람 자기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목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자기를, 우리 교회에서 남이 나를 목격하니까 나 잘할 수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제가 경로대학 그 어떤 그 어르신이 정말 제가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인사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평생 부부싸움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할머니의 꿈을 어떻게 깰까? 그렇다고 매일 한다 그럴 수도 없고, 남이 목격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남이 나를 목격하는 거 잘하는 흉내내면 됩니다. 그런데 잭 스코트가 얘기하는 진짜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목격할 때,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본 거예요. 이 다윗이 언제 봤냐면 자기가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울 때 자기가 자기를 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겁날 게 뭐 있어요? 다윗이 사자를 죽이고 다다시 곰을 죽일 때 아하,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간이구나. 내가 보통 내가 아니구나. 저걸 경로대학에 우리 주문이 있습니다. 우리 경로대학 주문 한번 외워볼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보통 내냐? 막 할머니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보통 내냐? 좀 촌스럽게 따라할 거. 6.25 때도 살아남고 뭐 그런 거예요. 할머니 6.25 때도 살아남고 막 일제시대 때도 살아남고 내가 보통 내냐? 다윗이요 자기에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이 사자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곰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뭐야 이게 내가 사자를 이기다니, 내가 곰을 이기다니. 여기 보시면 30절 내가 사자를 찢고 곰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35절에 보시면 내가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하자면 내가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런 거 보고 또 동물원에 가서 또 주의하고도 사자고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괜히 이게 사도행전 뭡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문자주의 해석으로 해가지고 또 다윗도 곰을 찢어 죽였는데 다윗도 사무엘상 34절에 나오니까 나도 한번 대공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다윗이 놀라버린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에 대해서 놀랄 때 무서운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다윗이 놀라버린 게 이게 인간이 사자를 못 이겨, 인간이 곰을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누구를 이겼어? 내가 지금 누구를 이겼단 말이야. 다윗은 이런 모를 골짜기에서 자기를 목격한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요즘 이게 이제 일상신학입니다. 제가 다른 데 강의할 때 일상 남이 볼 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무섭게 봐요. 일상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자를 못 이기고 내가 곰을 못 이기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가 곰을 이겼다는 것은, 내가 사자를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이 확신으로 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쓸쓸히 본당에 나오셔서 혼자 차를 타고 가시다가 혼자 쓸쓸하게 집에서 자녀들을 다 출근시키고 남편 출근시키고 싱크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들, 승리의 시작은 꼴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승리가, 여기서 다윗이 알았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서 나 건져내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러니 골리앗 보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누구도 골리앗 앞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새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래 살다가는 내 인생에 골리앗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왜요? 골리앗이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이런 모를 골짜기에서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한 자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무나에게 골리앗의 자존심입니다. 골리앗의 자존심. 평생 그냥 살면 그냥 살다 죽어요. 정말 내가 하루하루를 끈질기게 예배로 버텨내고 기도로 버텨내고 찬송으로 버텨내고 한 주 한 주 예배를 정성스럽게 들어야 내 인생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예배 드리는데 골리앗이 언제 나타나요? 골리앗도 자존심에서, 골리앗도 사람 봐가면서 나타납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이걸 아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자칫하면 2018년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앞에 골리앗 한 번도 안 나타나고 그냥 밥 먹고 살다 죽겠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도 아닌 것을 골리앗으로 착각하고 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 번 따라합시다. 분석력. 사람이 확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확신만 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 확신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다윗은요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 설교 노트 보십시오. 제가 분석해놨어요. 여러분들 분석 안 할까 봐 제가 다 알아요. 이제 분석 안 하는 거 하라 그래도 아는 걸 다 알아요. 그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세요 5번 드린다 그래도 하겠어요 누가? 그래서 제가 다 해버린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45절 보시면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인데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무조건 블레셋이 겁난다. 골리앗이 덩치가 크다. 그게 아니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골리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골리앗에게는 창과 칼과 단창이 있었어요. 아, 골리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구나. 근데 자기는요? 없었어요. 분석해 본 거예요. 골리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저 사람한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만 나에게는 없구나. 여러분 없는 거 가지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봐야 지죠. 골리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는데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요. 그럼 없는 거 싸우자. 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석을 없는 것으로 싸우지 말고 다시 보십시다. 있는 게 뭡니까? 다윗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에게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아하, 나한테는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없는 것으로 싸우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분석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무작정 덤비지 마시고 무작정 할렐루야 하면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 무모하게 덤비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차분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뭐가 있는가? 나에게 뭐가 있는가? 상대방에게 뭐가 없는가? 나에게 뭐가 없는가? 잘 보세요. 다윗이 내가 없는 걸 가지고는 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자신감이 있는 것은 나는 칼도 없어. 나는 창도 없어. 나는 단창도 없어. 여러분 없는 것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요 없는 것에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말씀 읽지 않으면, 성도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없는 것에 주눅 드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확신 오고 나니까 없는 것으로 싸우지 말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하반기에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하는 시간에 있는 것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점검하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자기가 자기를 봐야 돼요. 찬송 부를 때 자기가 자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확신이 오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찬송 부를 때 남이 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나를 보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으로 찬송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왜 아멘 아멘 해요? 무슨 우리가 에너지 낭비입니까? 확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들은 확신, 입으로 확신이지. 의학에서는요 입으로 하는 확신이 제일 낫습니다. 또 우리 대전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목사들이 대전에 설교하러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갔다 오면 대전에 이제 헌신 예배 갔다 오면 KTX 타고 주눅이 든대요. 아유, 내가 설교를 괜히 했어. 내가 목사를 괜히 했어. 왜? 대전 사람들 보니까 가만히, 그러고 로비에서 인사할 때도 목사님 주눅이 든 거야. 내 목사 길이 아니었어.
그래서 KTX 다 실망 다 하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 온대요. 목사님 어제 엄청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주눅 들고 나서 지금 막 이제 목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입으로 제때 아멘 할 때 마음에 확신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예배에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내 인생 앞에 골리앗까지 서 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여러분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희망하고 소망을 구분하십시오. 희망은요 인간 중심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희망이 희망사항이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가 아니라 소망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요 인간이 주도를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란 거죠. 우리 찬양다 이름이 엄청 좋아요. 엘피스란 말이에요. 소망의 헬라어는 뭐라고요? 엘피스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소망은요 인간은 희망이 그냥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결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인간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뚫고서도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십시오. 로마서에 가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바랄 수 있는 것만 불신자들은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란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9세가 되고 인간으로는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때, 이 학기 때 소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를 희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바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47절입니다. 47절을 보시면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학기 때 하반기 때 목표만 이루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목표가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 하반기를 목표 위주로 살아가냐, 사업 잘 되게, 건강하게, 자녀들 취직하게, 젊은이들 승진하게 목표만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사업에 길이 없습니다. 건강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취직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합격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단순한 사업 목표, 단순한 승진 목표, 건강 목표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2018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반기도 열심히 달립시다. 목표를 위해서 달리지 마시고 목적을 위해서 달리는 반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고양이를 그리는 게 목표면 생쥐밖에 못 그립니다. 고양이가 목표면 생쥐밖에 못 그려요. 그러나 호랑이를 목표로 삼으면 적어도 고양이는 그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앞에 어려운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고 믿으시고 소망의 끈을 굳게 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건을 머리로 알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실제로 발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다가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남들은 그것을 빌 거 아닌 것, 하나님의 이름 그거 빌, 여러분들 에서가요 야곱에게 팥죽을 팔 때 아무것도 장자의 명분 아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이야 불신자들 아무것도 아니야, 뭐 예배드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내 기도가, 나는 내 찬송이, 나는 내 예배 출석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서 이번 반학기를 있는 것에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멋진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반년을 희망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소망적으로 살아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가 바로 이래되는 게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가 이런 모를 골짜기에서 확신을 주셔서 내 인생 앞에 승리가 있도록 없는 것에 주눅들지 말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남은 반년이 되겠고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겠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목격하고 내가 나를 목격하는 자 남이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찬송 보는 주여 주여 나에게 대한 내가 나에게